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올해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 자 되어 주님을 만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비록 한 자리에서 함께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올 한 해도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초등부가 아닌 청소년부에서 드리는 중1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찬양하고 예배함이 어색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언니, 오빠, 누나, 형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를 섬기며 맡겨진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학업과 학교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주님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족과 나아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청소년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사야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으로 손뼉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장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장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할렐루야 함께 크게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우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장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장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선하신 나의 복자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반드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완전히 하나님이신 줄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
주어지는 평안함 종함을 느끼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시작을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여러분. 2021년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여전히 우리 이제 비대면으로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과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있는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책 피고 설교 노트 피고. 네. 오늘 이제 2021년 첫 주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이제 다 봤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지만 쭉 건너뛰고 요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봤던 우리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의 조상이 보여줬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크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쭉 보게 될 텐데 이제 오늘 37장부터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보려면 조금 그들의 성격이 각 캐릭터마다 성격이 어떠한지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이 37장에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도록 해요.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17세 소년이라고 이제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세는 17세인데 소년은 또 무엇이냐, 뭐 청소년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당시로 들어가서 보면 소년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젖을 뗀 남자아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남자를 모두 다 소년이라고 그래요. 참 스펙트럼이 넓죠. 우리에 비하면. 그 중에서도 이 소년 중에서도 요셉은 17세래요. 근데 이거 17세 소년이라고 하면 저와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로 비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뭐 사리분별 다 하고 알아서 지하철도 타고 알아서 버스 탈 줄 알죠. 알아서 집에 잘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성경에서 요셉에게 말하는 이 17세 소년이다라고 요셉을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의 형들에 비해 아직 어리다. 17세지만 그 형들에 비해 아직 어리고 아직 좀 순수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고 약간 그런 모습의 소년의 이미지를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셉이 또 그랬고요. 그 순수하고 약간 철없는 그리고 형들에 비해 아직 어린 17세 소년 요셉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었냐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중에서도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12명이에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 12명이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이 12명이 시작이 됐던 이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데 요셉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군기 빡셌겠죠. 그런 형제들 없어서 다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 위로 10명이나 있어요. 요셉이 그에 비하면 당연히 어리겠죠. 17살이지만 아직 그 형들에 비하면 아직 어린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형들 중에서도 원래는 이제 야곱의 본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레아랑 먼저 결혼했어요. 야곱이. 원래 우리가 쭉쭉 그 야곱의 가족들 그 전까지 쭉쭉 봤어야 됐는데 건너뛰는 거니까 제가 짧게나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예요.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누구인지는 나중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는 요셉을 포함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 이렇게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라와 실바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아의 종이었던 여종을 또 야곱이 취했기 때문에 그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에게는 이제 2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도 또한 2 아들이 있었어요. 이 2 아들이 그러니까 합하면 이제 4명이죠. 이 4명의 아들 형들과 함께 이제 요셉이 함께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양을 치는 일들을 배워갔겠죠, 형들이랑.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2절 마지막 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잘못은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악한 일들을 이야기해요. 기독교 집안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비라와 실바의 특히 이 4명의 형들이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악한 일을 했고 그 악한 영향력을 요셉에게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나쁜 일들을 요셉과 함께 일하는 와중에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요셉이 이 악한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하더라는 반복해서 가서 말하더라. 반복적으로 가서 말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4명의 형들이 나쁜 짓을 저지를 때마다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은 곧 고자질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도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악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와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사이가 이 5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분명히 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도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요셉의 4명의 형들이 악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고 그 악한 일들을 저지를 때마다 요셉은 아버지께 쪼르르 달려가서 반복적으로 고자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죠.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곧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그 형들의 악한 일들을, 악한 영향력까지 끼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나쁜 일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어떠한 중재를 하거나 요셉아 오케이 알겠어, 너가 더 이상 나한테 이렇게 고자질 안 해도 돼, 형들이 너를 어쩌면 미워할 수도 있겠다,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가서 처리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곱은 그냥 더 요셉을 더 사랑하더라. 그리고 뭘 하냐면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초등부 시절에 봤다면 막 색동옷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 막 이런 촌스러운 그런 옷이 아니라 되게 컬러풀하고 소매가 긴 옷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옷인 거죠. 겉옷을 이야기해요. 겉옷.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 위에 굉장히 럭셔리한 컬러풀한 옷에 소매까지 막 길어 막 땅에 끌릴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형들은 양을 치고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 소매가 더러워지니 짧을 수밖에 없었고, 일을 해야 하니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요셉을 더욱더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컬러풀하고 소매가 긴 옷, 넌 일 안 해도 돼.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채색 옷, 이 소매가 긴 옷은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나 그 가족의 가업을 곧 물려받을 장자들이나 입을 법한 그런 옷이에요. 근데 서열 11위인 요셉에게 야곱이 이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형제들의 문제, 4명의 형제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줄 그런 건 안 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야곱은 그냥 요셉이 막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더욱이 야곱이 너무나도 더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라헬의 첫 아들이었거든요. 자, 쭉 이어서 봅시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더욱 미워하여.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뭐 아버지가 요셉 사랑한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봤더니 요셉만 사랑하더라. 오랜 시간을 두고 봤더니 자기네들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네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가르침이라는 건 없고 그냥 요셉만 더 사랑하더라라고 형들이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 당시는 샬롬, 평안하냐라는 말이 그냥 우리로 따지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그냥 일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사랑함을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걸 보고 그를 더 미워하여 그에게 그냥 안녕, 잘 지냈니, 잘 잤어, 이런 일상적인 인사도 건네지 못할 만큼 요셉과 형들의 사이가 지금 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자기에게 그런 일상적인 인사나 대화조차 안 하는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다? 첫째, 눈치가 없었다. 그리고 반복해서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철이 없었다. 이런 요셉에게 지금 꿈을 꾸게 되는, 2번의 꿈을 꾸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심화되는, 요셉 가정의, 야곱의 가정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는데 6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명령형이에요. 굉장히 철없고 건방지죠. 눈치도 없는데 건방지기까지 해요. 자,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을 꿨는데 우리가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내 단 주위에 형들이 일했던 그 단들이 같이 쭉 삥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을 듣고서 해석하기를 네가 우리의 왕이 진짜 되려고 하냐, 네가 진짜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냐. 왜냐하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컬러풀한 관리자의 옷을 입고서 들으시오, 내가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건방지게 이야기를 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꿈을 듣고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그의 말투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당연하겠죠. 그의 옷과 그의 요셉의 지금 그 어리숙한 그리고 순수하리만큼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그리고 눈치까지 없는 그 요셉이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말했던 그것을 다 들으니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췄어야 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번 더 발생해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멈췄어야 했죠, 요셉은. 그리고 형들에게 요셉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지금 그냥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이 꿈이 너무 신기하리만큼, 그러니까 내가 형들을 지배할 거야, 내가 당신들을 관리할 거야, 이런 의미는 요셉은 1도 없어요. 요셉은 그냥 순수해요. 그냥 형들이 악한 일을 저지를 때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어 라고, 나는 정직해요. 그냥 요셉은 순수하고 정직해요. 근데 단지 눈치가 없고 철이 없을 뿐이에요.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런 요셉이. 이번에는 해와 달뿐만이 아니라 11별들까지 자기에게 절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께서 이제는 꾸짖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석하기를, 야곱이 해석하기를 이런 거예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 첫 번째 꿈은 형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부모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들, 그리고 네 형제들이 너에게 진짜 다 절하겠느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 상도덕이 있어야지 라고 아버지가 요셉을 드디어 꾸짖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니까. 그런데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꾸짖었지만 요셉이 또한 하나님께 그 세월 동안 12명의 아들을 낳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맺어온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겠죠. 뭔가 우리 아들 요셉을 통해 뭔가 일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꿈을 2번이나 꿨잖아요.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건 그 아버지 마음속에 그냥 간직해 두었지만 그거는 그냥 아버지의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상황이고, 이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형들은 요셉을 더욱 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 그러니까 요셉의 어릴 적에 이 요셉의 환경이 어떻다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를 더 편애하고 그를 더욱 더 사랑하더라, 그를 더욱 더 사랑하더라라고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자꾸 와서 말하는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그 행동을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훈육하거나 가르쳐주진 않고 오히려 그에게 채색 옷을 사입힐 만큼 집중되어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도덕적으로 반복되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야곱은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꾸짖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 형들은 어땠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때마다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힐 때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4절. 아버지가 요셉이 자기에게 와서 들으시오, 꿈을 들으시오 할 때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5절. 8절. 그 형들에게 진짜 너가 우리의 왕이 되려냐? 네가 그 꿈과 그리고 요셉의 그 말투로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더 11절에서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더욱 미워하게 되고 이제는 그 시기하는 마음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같은 형제들끼리. 루벤과 유다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진짜 죽임 당했을 거예요. 그냥 팔아버리는 선에서 마무리됐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지금 시작하는 요셉의 이야기 37장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의 집안에 요셉의 집이 온전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몇천 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야곱의 가정이 집안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만 편애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어.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편애하면 안 되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진짜 그를 이해하려면 그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다 몰라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더욱이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사실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더 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거나 우리를 설사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말하는 그 말조차도 잔소리로 들어요. 그것도 가족이니까 잔소리로 듣지 남이 나에게 이야기하면 뭐야 너나 잘 살아. 여러분 댓글 봤어요? 댓글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 정치인이 어떠한 유명인이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 한번 보세요. 난리 나요. 아니야 싸잡아 죽여버려야 돼 다들.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댓글만 보면. 그리고 나는 온전해요. 여러분 형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내 눈에 마음에 안 들거나 내 눈에 내가 보기에 온전하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악한 것들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발휘되는 것들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요셉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제는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때로는 야곱 같고 우리는 때로는 그의 형들 같고 우리는 때로는 철없는 요셉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못 느끼고 철이 없을 때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조상이 보여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의 원리가 어떻다고요? 사람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만큼 믿음이 대단해. 요셉, 이집트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만큼 그는 온전한 사람이야. 그는 형들에게 자기가 죽일 뻔하고 팔림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해도 그의 성품이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그가 쓴뿌리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 요셉이 쓴뿌리 없이 이러한 믿음을 지켜갔으며,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셨는가, 그의 믿음 없음을, 그의 의심을 어떻게 하나님이 제거해 가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그를 만들어 가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지 않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한 집안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안과 저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가정을 생각하면 온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 기준의 가시를 가지고 남들을 찌르면서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고, 어떻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보고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겨운 한 주, 그리고 반복되는 한 주, 그리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한 주를 또한 살겠지만, 요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음 주에도 기대하며 한 주를 잘 버티시길,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건강 잘 지키시길, 그리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 얼굴을 서로 보며 마주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7장을 시작할 때 야곱의 이 가정이 얼마나 온전하지 않는 가정인지를 먼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가 온전하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아브라함과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과 주권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한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그 일하심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한내 주와 같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아예 그 어느 한내 주와 같으니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를 떠나게 되었어. 교회에서 또 같이 1박도 하고 가평으로 수련회도 가고 컵타랑 영국도 같이 준비하고 필리핀 아울리치까지 3년이란 시간 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처음 담임을 맡았던 단우랑 기태가 서먹했던 그런 모습에서 뺀질거리고 까불거리는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그 다음에 또 시연이랑 한음이랑 수아랑 일에 그 고학년에 등직하지만 또 내 질문에는 단답으로만 대답했던 그런 묵직한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현이와 위성이와 주연이와 바울이와 서연이 그 저학년들의 깜찍하고 병아리 같은 모습까지 지켜보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제는 청소년부 선생님이 아니라 청년부 너희들의 선배님으로 너희들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청년부에서 만나자. 안녕. 안녕하세요. 중고등부에서 건반을 맡았던 교사 서혜인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간 교사를 하고 2020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나게 되었어요. 3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정말 많은 추억도 쌓았고
또 주님 안에서 자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록 중고등부를 떠나지만 항상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 위해서 기도할 테니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 또 청년부에 넘어오면은 또 보게 될 텐데 그때 또 반갑게 인사해요. 마지막을 영상으로 남기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 교회 가면은 또 만날 테니까 그때 또 인사하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고 우리 도사님, 부장쌤, 종문선생님, 영희쌤, 지연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순간을 불꽃처럼 그리고 순간을 소중히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